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면류관이 된 신부. 지난 한 주간 주님을 모시고 다니는 가마의 주재료인 레바논 나무가 되고 은기둥이 되고 금바닥이 되고 자색 담이 되어 주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주님의 신부의 매일매일의 삶의 원칙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을 의지하고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끊고 좁은 문, 협착한 길로 나아가기에 거친 들에서 오는 자인 연기기둥과도 같고 모략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 된 가마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모신 이 가마는 주님의 인성을 상징하는 레바논 나무와 구속을 상징하는 은기둥과 부활과 믿음과 신성을 상징하는 금바닥과 승천하셔서 왕권을 상징하는 자색 담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돼서야 비로소 신부가 되고자 하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가서 강해를 듣는 여러분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 주님과 하나를 이루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것을 기대함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뒤돌아보지 말고 정탐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장 19절로 3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너희의 본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에 이른 때에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오더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케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앞으로 가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과실을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회보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도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고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1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아모리 산지를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다 모세 앞에 나와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는 제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좋게 여긴 모세는 12지파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 그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 정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10명의 부정적인 고백을 통해 온 백성이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고 20세 이상 싸울 수 있는 자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단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불순종에 대한 결과를 모세를 통해 듣고 그제서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했지만 하나님이 금하셨습니다. 그래도 또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산지로 올라갔다가 아모리 족속에게 패배했습니다. 신명기 1장 42절로 4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피할까 하노라 하셨다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고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고 천자히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를 마주 나와서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미친지라 너희가 돌아와서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다 같이 너희가 가다스에 여러 날 동안 거하였었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서 거하던 날수대로니라. 아멘.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 교회에 아가서 강의를 통해 신부의 길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 그 길에 대해 정탐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까? 물론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일에 대해 조심스러워하고 희생이 두려워 머뭇거리고 있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신부나 들러리인 슬기로운 다섯 처녀나 의의 옷을 입은 하객이 되지 못하면 휴거되지 못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7년 대환란을 겪게 되는데도 두렵지 않습니까? 그냥 목배임 당하는 순교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신부단장을 안 해도 들림받을 줄 아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곧 오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 중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것은 열매 없는 형식적인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을 저주하신 것이고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도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언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이 말씀은 주님의 3년간의 공생애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저주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대해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다 같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아멘. 1948년 이전에 신학자들은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이스라엘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한 것입니다. 2000년 동안 국가 없이 방황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회복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난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하셨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가 이것뿐이겠습니까? 독립한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 간의 전쟁도 에스겔 38장에 나와 있습니다. 러시아를 주축으로 에티오피아, 이라크, 이란, 리비아와의 전쟁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마지막 때에 배도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지금 천주교를 중심으로 모든 종교를 통합하려는 종교다원주의가 유엔 주도하에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신세계 질서의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현금 없는 시스템으로 인류를 노예로 완전하게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 후에 즉시로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인 666을 받게 할 것입니다. 짐승의 표인 666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현금이 없어져야 하고 모든 화폐가 디지털 화폐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피부 아래에 마이크로칩 형태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 CBDC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모든 화폐가 디지털 화폐로 바뀌면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마와 손에 마이크로칩을 넣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짐승의 표인 666입니다. 이런 마지막 때의 징조가 성경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신부단장을 미루겠습니까? 우리 세대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더 이상 정탐하지 마시고 신부단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아가 3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일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 모친의 시온 멸로가니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왕을 모시는 연, 곧 가마가 되었을 때 신부가 되고자 하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신부가 되기를 사모하기에 신부를 사랑하는 예루살렘 여자들이 결국에는 신부와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시온의 여자들이 된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시온의 여자들이 되어 앞선 신부의 길을 따를 때 결국에는 시온의 여자들도 솔로몬 왕을 보게 되고 그를 사랑함으로 신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신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의 여자들, 시온의 여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신부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신부로서 앞서 나가는 자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길을 함께 따라가서 주님을 만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신부의 길은 혼자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술라미 여인도 주님과 혼인하기 전에 앞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자기 염소 새끼를 먹이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양을 보살피기 위해 목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양이 목자와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잘 성장할 수 없습니다. 양은 목자와 하나가 되어 목자의 말에 순종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뿌리로부터 나오는 진액을 가지가 받아먹어야 합니다. 가지가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아먹지 못한다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간혹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다 왕같은 제사장인데 꼭 목사님의 말을 따라야 해. 난 직접 주님께 음성을 듣고 주님께만 순종할 거야. 이 생각이 옳습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양을 치기 위해 목자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도 이 사실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런 질서를 무시하는 것은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담임 목사는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주님과 진정으로 하나가 되신 분은 분명히 담임 목사와도 하나가 될 것입니다. 또한 담임 목사와 하나가 되신 분은 주님과도 하나가 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멘.
주님이 제게 신부의 길을 먼저 보이시고 달려가게 하셨습니다. 저는 주님이 제게 맡긴 여러분이 제가 인도하는 길로 따라오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도 왜 내가 목사님을 따라야 해? 주님을 따라야지 하실 분이 계십니까? 이 말을 드린 것은 성도들이 바르게 인도하는 목사를 따르는 것을 주님이 먼저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전하는 말씀들이 자기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하는 분들은 주님께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인도하는 제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말이 귀에 거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신부로 인도하기 위해 출애굽하라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넜다며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말고 세상을 돌아보지 말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뽑아버리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리라고 얼마나 많은 부탁을 했습니까? 지금 제 부탁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분이 계십니까? 사탄이 가장 많이 침투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통로인 TV를 끊으라는 부탁을 자기 생각에 맞지 않기에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주님의 머리에 그 모친이 씌운 면류관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광야 생활을 통과하여 영기 기둥이 되고 주님을 태우고 다니는 가마, 주님의 인성을 상징하는 레바논 나무, 구속을 상징하는 은기둥, 부활과 믿음과 신성을 상징하는 금바다, 승천하셔서 왕권을 상징하는 자색담이 된다면 이제 주님의 머리에 씌운 면류관이 되실 것입니다. 이 면류관은 반드시 주님의 모친이 씌워줍니다. 그 모친이 누구입니까? 주님이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며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모친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교회만이 신부를 주님의 머리에 씌운 면류관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시온교회가 여러분을 주님의 머리에 씌운 면류관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먼저는 제가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 모친에 씌운 면류관이 되어 주님의 머리에 있겠습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겠습니다. 저와 하나가 된 여러분도 함께 주님과의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 모친에 씌운 면류관이 되어 주님의 머리에 있으시기를,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을 태우고 다니는 연 가마가 되어 있다며 이제 모친이 그 머리에 씌운 면류관이 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주님의 머리에 씌운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면류관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화려합니까? 여러분들이 다 그 모친이 씌운 면류관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면류관, 여러분이 자랑이 돼야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소한 분량이 충만해서 매일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자리까지는 들어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루 동안에 5대 제사 잘 드리고 계십니까?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매일 부족함이 드러날 거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 이기는 자를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이 다 이겨야지 휴거된다면 저도 안 돼요. 저조차도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더 많이 부족함을 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말씀으로 저를 비춰보면은요, 매일 삶 가운데서 주님과 똑같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는지 몰라요.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상대의 영혼에 유익이 되냐, 내 영혼에 유익이 되냐, 참되고 진실하냐, 꼭 필요한 말과 행동이냐, 그런 다음에 친절한 말과 행동이냐, 이걸로 걸러봐도 하루 동안에 제 아내나 제 딸한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대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
보면 부족함이 너무 많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각이 되니까 빨리 주님 앞에 가서 발을 씻는단 말이에요. 죄를 자백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린 양의 피로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전인과 내주합일까지 왔더라면 이제 모든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노력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 황금을 드리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초림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서 동방박사들이 3가지 예물을 드린 것 같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매일 황금만 드리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나 황금이 없는데요? 그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한 거예요. 황금이라는 게 뭐예요? 내주합일의 믿음까지 온 사람들은 이제 이 금을 사서 부여하게 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드린다는 게 뭐예요? 내주합일 된 말씀으로 그냥 살려고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부족함이 드러나잖아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죄산 받는 것이에요. 그럼 모략을 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부족한 내가 발견될 때마다 또 부인하는 거예요. 이건 죽은 시체니까 이게 주님 앞에 모략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잖아요. 순종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유향을 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매일 우리의 삶이 이렇게 주님 앞에 황금과 모략과 유향만 드리고 있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또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나팔절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미 우리는 죄와 사망에 벌써 해방됐다는 걸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뭐예요? 부족함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계속 죄를 지키는 거예요. 매일 부족함이 드러나니까 그랬더니 결국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초막절, 추수감사절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신부단장하시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분들, 요번에 나팔절에 주님이 오셔도 휴거될 사람들은 요거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매주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드리고 이제 나팔절과 대속제일과 추수감사절만 드리는 삶을 살고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가 어려워요? 옛날에는 어려웠죠. 근데 지금 믿음에서는 어려움이 아니잖아요. 이게 여러분의 일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주님의 얼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같이 기도합니다.